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0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9장, 동일 찬송가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신 말씀을 통해 숨기는 고통, 숨겨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심각한 죄를 지었던 시간을 참회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한 인생은 없겠죠. 하지만 다윗만큼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괜찮은 인생을 살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시편에서 5편에 걸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참회시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 3편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치부와 죄악의 어두운 단면은 감추고 싶기 마련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을 더 이상 숨길 이유 없는 더 큰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시편도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서 그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아마저 죽음의 전쟁터로 보내어 살인을 조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욕의 눈이 멀고 자신의 죄악을 가리느라 영적 눈이 가려져서인지 그는 그가 한 잘못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지자 나단의 질책을 받고서야 깨닫게 되었죠. 상식적으로는 왕의 죄악이 드러나는 그 시점은요,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순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그 죄를 깨달은 후에 나타납니다. 그는 죄악을 깨달은 후에 조금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6편과 51편의 내용과 오늘의 시편은 좀 다릅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사죄를 요청하면서 자비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오늘 말씀은 이미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사죄를 받은 다윗이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까지의 과정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 아침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1절 말씀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죄와 무관하게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에 다윗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죄를 가리고 숨기는 사람에게는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다윗은 자신의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복된 삶이 무엇인지 말하고 죄를 숨겼을 때 주님의 손이 쥐하로 자신을 누르는 것 같은 영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2절에서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였는데요. 여기서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말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근본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남을 속이려는 것이 간사함이죠. 죄사함을 받으려면 이러한 간사함이 없어야 합니다. 사실 자신의 허물을 있는 대로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고통과 수치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만큼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죄를 숨기거나 가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서 위대한 것은요, 그가 우리와는 다른 믿음으로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은 죄에 대해서 간사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을 때 왕의 체면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사울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쳐서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도요, 아말렉 왕 아각과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그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받았을 때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댔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가축을 남겨두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임기응변에 능한 간사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죠. 죄가 없는 척하고 숨기는 행동을 통해서 잠시의 수치는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다윗은 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자복하지 못했을 때의 자신은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죄를 짓지만 양심의 예민함이 다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행해도 어떤 가책도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성도들의 양심은 다르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도의 양심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를 범하면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그리하여 죄를 토설치 않으면 양심이 찔려서 심령이 곤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다윗은요, 그의 죄를 고백하였을 때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죄의 문제도 해결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에 빠졌던 순간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죄를 용서받은 이의 복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은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불편해서 다 토해낸다 해도 그것을 용서해 줄 분이 없다면 그처럼 답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솔직한 고백에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복된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왜 진작 회개하지 않고 죄를 숨겨두었나 많이 후회했을 것입니다. 죄를 숨겨둘 때 겪는 고통과 또 회개한 후에 그를 어떤 위험 중에도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의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경건한 자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주께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죄로부터 돌이켜 어떤 위험에서도 숨겨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범람해도 미치지 못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교훈이라는 뜻의 맞쓰기리란 말이 표제로 붙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죄를 숨기는 악인이 되어서 슬픈 인생이 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여 받는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두른 복된 삶을 살라라고 교훈합니다.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의인, 정직한 자가 되어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커피의 찌꺼기를 필터에 걸을 때 비로소 향기로운 커피를 마실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걸러내야 할 찌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닌 척하고 모른 척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는 간사한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임시방편으로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을 위해서 죄를 드러내어서 십자가의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는 다시 정죄당하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넘어지고 쓰러진 죄를 숨기지 않고 주님께 고백하며 그 죄에 대해서 영원한 결별을 구하고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온갖 더럽고 어리석은 죄는 필터링되고 이후로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덮치더라도 죄와 결별한 우리는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은신처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숨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숨기는 것은 고통이다. 그러나 죄를 잡아가는 자는 숨겨지는 은혜를 누린다. 죄를 떠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죄의 인자하심이 두른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사람 앞에 깨끗한 척 괜찮은 척 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진실하고 부끄러움 없이 숨겨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두르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죄를 떠나 아버지의 품에 숨겨져서 보호받고 험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죄를 덮고 가리우는 개인과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 앞에 지은 죄에서 속히 돌이키고 정직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건강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 기억하시는 대로 위해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치료와 위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함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에 심한 홍수가 와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땅을 위로하시고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이 환난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국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세속화의 위기 속에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노멀 시대에 믿음으로 개척하며 살아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이제 11월 첫 주부터 시작될 현장 예배를 통해서 다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지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보에 나온 10가지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자랑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